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에서 밝히는 가르침은 뭐냐 할 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믿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됐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그 보시면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 자, 여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하는 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덜 죽을 뻔 하면서 살아간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무거운 짐, 사람이 무거운 짐 중에 최고의 무거운 짐은 뭐냐 하면 죽을 뻔 하면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늘 죽을 뻔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또 그리고 구원하기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죽을 뻔 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길목에 앉았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도 보면 이런 사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털 죽을 뻔하면서 살았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7장 1절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다니려고 하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다니려고 하지 않고 갈릴리로 다니려고 했는가 할 때 그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안 가고 갈릴리에서 거니셨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죽이려 함이라 하는 이 말은 미알로 시대인데 예수님을 암살하려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찾아다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자, 이 바람에 예수님은 내가 살해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쪽에서 주로 거주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유대로 가자. 나사로 살리러 있는 유대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자 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제자들이 뭐라 했는가 하니까 랍비여 방금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 보니까 방금도 돌로 치려 했는데 이 말은 잠깐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잠깐 전에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 치료했다는 말은 미알론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돌로 치려고 돌 던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급히 몸을 피신해가지고 저쪽 골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골목으로 또 쫓아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돌로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저쪽 골목으로 도망가고
그래갖고는 겨우 탈피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 내용의 뜻이 그 뜻입니다. 방금 전에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이 저렇게 유대로 가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루도 안 죽을 뻔한 날이 없었구나, 늘 죽을 뻔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래 되면 마음이 못 견딥니다. 심장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뻔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울 자기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목숨에 대해서 말하기를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그것은 현재 행위로서 매일 죽음에 직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하루도 안 죽을 뻔한 날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에 보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게 부사카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부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뭐뭐와 마찬가지로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뭐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매일 죽음의 직면을 한 그 이유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 역시도, 즉 예수님이 생명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 생명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죽을 뻔했고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셨는데, 자, 이것처럼 바울 사도도 내가 지금은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부활시켜 줄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뻔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죽을 뻔하다가 마침내 죽고 부활한 것처럼 나도 죽을 뻔하게 살고 마침내 죽게 될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시켜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때문에 매일 순간순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죽을 뻔하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도 나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1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그가 복음을 전한 그 결과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부활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부활을 얻으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니까 12절에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2절의 결과. 요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즉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생명이 너희 안에서 있게 되어지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그런 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호스테라는 요게 의미인데, 요 의미는 그런 이유로 또 이런 이유로 하는 그런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할 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언제나 죽을 뻔하는 이런 죽음의 직면에서 살게 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그 결과 고린도 교회 당신네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날아갈 뻔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당신네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당신네들이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다. 그렇게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죽을 뻔하고 그 참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당신네들이 구원을 얻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이것도 경상도 버전으로 풀이해서 드린다고 한다면은, 어째서 당신네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느뇨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복음을 전함으로써 당신네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고생을 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한 그 결과,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지옥의 영원한 행벌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구약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자, 그 13절에 보시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아마 잘 믿는 분입니다. 근데 이 잘 믿는 분이 자기가 백성들에게 말을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을 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하는 그런 시인이, 그런 하나의 그 구약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울도 믿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믿는 것 때문에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바울 사도가 믿었는가 할 때 14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바울이 믿은 것이 뭐냐? 바울이 믿은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즉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비록 지금 너희들이 아직 어리고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지금은 불완전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의젓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때에, 그때 나와 너희들이 같이 서게 할 줄로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고 있다. 그런 날에 대해서 내가 오는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래 될 겁니다. 지금은 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실수가 많고 여러분들이 허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젓하게 서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그랬는데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들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들은. 자, 이것들이란 뭐냐 하면 고린도서 4장 8절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에서 참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일을 당했나 하니까 우겨삼을 당했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게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게 개의치 아니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자기 개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끈질라고 애를 썼고, 이렇게 한 그 결과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게 됐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의 희생이 필요하고, 교육자의 희생이 필요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냐? 어떤 희생입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희생을 당했습니까? 참 죽을 뻔하다가 참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 차라리 막 죽어 벗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죽지는 않고 목숨은 붙어 있는데, 그 목숨이 붙어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몽골이 완전히 그 사람은 후패하게 됐다 하면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바람에 고린도 교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거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희생한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만들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려고 하는데 있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의 내용입니다. 15절의 내용. 자,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소원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널리 퍼지게 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쳐다보니까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몸은 만신장이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리 움직이면 이 아프고 저리 움직이면 이 아픈데, 그래도 막 그 구원받은 사람들 쳐다보니까 막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지,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파도 영혼 구원하는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고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는 아마 이런 기쁨이 아마 생겨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물론 뭐 자식이 잘 돼가 있는 거 보면 그래 내가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기뻐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하달 것 없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막 아픈 것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뼈 빠지게 자식을 길러놨는데 그 자식이 그래도 생일날 돼서 어머니요 하면서 참 이번에 월급 받았는데 생활하고 나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거라도 어머니 생활비 조금 해서 보태었어요 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내가 고생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참 보람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죽도록 내가 으스러질 만큼 일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성가대에서 확 하는 그런 코러스를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기쁨이 확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내 때문에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기를 소원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귀한 일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23장 드리겠습니다.